네, 우리 2023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우리 이편알고의 아주 귀한 찬양으로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봅니다. 수요일은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 또 십계명, 또 우리 신앙 고백서, 또 주기도문까지 우리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1년간 다뤘고요. 네, 올해는 다시 이제 복음서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봐 나갈 텐데요. 아마 그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이런 얘기들을 90년 20세기 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신약 성경을 펴기만 하면 뭐 낳고만 나와서 읽기를 포기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낳고에 해당되는 구절이 16줄밖에 안 돼요. 16절밖에 16장이 그렇다 그러면은 좀 길겠죠. 그런데 뭐 한 장의 반도 안 돼요, 사실은. 16절 정도를 낳고를 못 견딘다는 건 제가 볼 땐 그건 뭐 안 읽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낳고가 많이 나와서 뭐 처음에 읽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함이 있다.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하죠. 근데 족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짧은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제일 짧아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다른 족보보다 이게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축약해 놨고요. 이걸 14대로 42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아는데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관계, 이 3대 이상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요르단을 가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승용차를 몰고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을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가는 것은 좀 쉬워요. 근데 반대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국경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렌트카도 아니고 당시에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제 후배 선교사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당시에 시리아도 가서 막 선교를 하고 그래서 시리아 도장도 여권이 막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국경에서 그 이제 19살, 20살 된 그 군인들 거기는 이제 의무 입대이기 때문에 그 여성, 남성 다 거기는 의무 입대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저희를 이제 검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를 한 8시간쯤 국경에 붙잡아 놨습니다.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 이렇게 4명이서 그 승용차를 이용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를 그냥 대기시키고 뭘 하는가 하고 봤더니요. 8시간 동안 그 차를 뜯고 있는 거예요. 승용차를. 그 아반떼 승용차였는데요. 그걸 다 분해해 놓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폭탄 테러가 있을까 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걸 다 언제 조립해줘가지고 우리가 가겠나. 야, 이 지금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씩 들어가서 사실 단체로 여행을 가면 그런 과정이 없는데요.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한 30분씩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는데 질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연히 저 여권에 있잖아요, 이름이.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 당신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 할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전 처음에 내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내가 뭐로 대든 이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더 놀라운 건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내가 아무거나 막 지어서 얘기를 한다 한들 확인이 안 될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실성의 그
일종의 이제 서약 같은 거죠. 여기에 기반되는 것이 집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4대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다 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여튼 하루 종일 거기서 있으면서 야, 이스라엘이 정말 첫째는 교만하다, 둘째는 참 꼼꼼하다, 셋째는 근데 정말 기분 나쁘다 하는 생각을 이제 아주 깊이 했던, 그러면서도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토라에 대한 생각과 족보에 대한 생각이 저렇게 깊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족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족보가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체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이 계보가 몇 대로 돼 있다고요? 42대로 돼 있습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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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로 돼 있고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 여기는 55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수가 좀 다르고 사람 이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계보, 요셉의 집안의 계보고 누가복음 5장은 이 마리아의 계보다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명확하게 본다면 이 계보를 기록할 때에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조차도 역사적인 사실에서 좀 뺀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42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도 또 사람 이름으로도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일부러 좀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포로기 시절에 있었던 마지막 왕들을 한 7명을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빼서 이름이 빠져요.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이 이렇게 마지막 그 왕조의 마지막 7명의 왕의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를 이제 맞췄다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내가 너를 모든 열방의 구원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복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복을 받았느냐?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아주 유대 민족 중심의 역사예요. 다른 나라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이 족보 안에 있는가?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족보 안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 계보 속에 있는 여성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이 계보 안에 있는 여성들 이름 시작. 어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16절까지 가면 5명 이름이 나와요. 대개 5명은 마리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빼면 이제 4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죠. 4명 중에 누구 있죠? 라합 있습니다. 기생 라합. 또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또 우리 솔로몬의 엄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고요. 마지막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들이 이 계보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사실 설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위대한 여인들의 스토리. 이래서 그런데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다말, 본인의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창녀인 척해서 유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성경에서도 정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또 여리고성에 살던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여인 중에 둘이 명백한 이방 여인이었죠. 라합과 룻.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그래서 명백한 이 이방 여인 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라합을 구원하신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정신인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은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야 될 대상인데 그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초월한 정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 부하는 죽이고 남의 아내 취하는 이거 뭐 범죄 중에 제일 큰 범죄죠.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행했던 일 중에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는데 거기에 대상이 바로 밧세바 아니겠어요? 근데 이 네 명의 여인이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열방 구원의 예언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인데요.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의 대명사냐 하면 최고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 지금도 왕 할 때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연 다윗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다른 왕을 갖다 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하지만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왕적 권위, 이런 왕적 우수성 이런 게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그 후손은 왕 위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왕은 누가 돼요? 왕자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후손이다. 근데 웬만하면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위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통일왕국,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한 이제 내용의 중요성이 족보에서 하나님 결국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보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장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코예요. 나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여기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몇 절만 읽으면 이 차이가 금방 드러납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 6절, 7절, 8절,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8,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창세기 5장은 이제 계속 이 같은 패턴인데요. 즉,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 몇 년을 살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낳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애를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그냥 낳고예요. 죽었더라가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대단한가 생각하지만
이게 의도성이 있다고 대개는 연구합니다. 즉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썼다는 거예요. 족보에서.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했다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언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당위성과 역사성을 이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역사적 사실보다, 제가 아까 7명의 왕의 이름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꼼꼼하게 집어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훨씬 읽혀지기가 쉽고, 이들을 독자가 바로 이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14대라고 하는 말에 되게 무게감을 둡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14대, 14대, 14대로 뭐 나눈다고 우리가 특별히 더 좋아하거나 거기에 의미를 붙일 만한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게 뭐 14대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와, 진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14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14 들으면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파트 14층인데 뭐 이 정도지. 14라는 숫자는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를 들으면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이 히브리어에는요, 하나하나 알파벳에 숫자를 매깁니다. 뭐 히브리어 강의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하나의 알파벳에 갖고 있는 이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알파벳에 더하면 14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이름 가지고 숫자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바로 이 14를 상징하는데, 이 14가 다윗을 상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을 때에 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부르셨구나. 아, 정말 놀랍구나.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14대, 14대, 14대 같으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다윗 같은 왕이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14가 그렇게 별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외우기도 좀 좋았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뭐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러나 이 계보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구원의 은혜가 계보에서조차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약속들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좀 그런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부영신 예배 때 나눠드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한 구절만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계보가 앞으로도 이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